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적인 검증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는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죠? 영생을 얻으려면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기 마련인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요즘에는 전인격적이란 믿음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하여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전인격적인 믿음이다, 이런 말을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이 전인격적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지식이죠. 지정의, 우리가 느끼고 감동받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마음이 찡했다고 믿음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찡하고 뭔가 감동이 있었는데 변화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굳게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들였는데도 여전히 같은 모습일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나타나죠. 우리의 믿음이 전인격적이 된다면 변화를 일으키는데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수납해야 되는 거죠.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 믿음 가운데 부활의 힘이 얹혀질 때에 성도는 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부활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요, 진짜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몇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사람 있는데 누구를 알고 계실까요? 나사로를 알고 계시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던 오누이죠. 오빠하고 여동생 둘, 이 가족, 그 가족의 제일 위 오빠였는데 죽었습니다.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가셔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 언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에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는 마지막 부활의 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다 이 땅이 끝났을 때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자막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성경 찾아가셔도 좋아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이 읽어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부터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며칠 됐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무덤들은 우리 무덤과 달리 땅에다가 매장하는 게 아니고 바위 같은 공간에 넣고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내고 무덤 닦으다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냄새 나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진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나왔어요. 그 장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파악하셔도 돼요. 뭐 붕대도 감고 막 있다가 살도 막 뭉그러지고 또 이 나사로가 회복이 되면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 속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부활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나중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고 부활은 우리 가운데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활은 실천입니다. 부활은 고백을 넘어섭니다. 부활은 지식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부활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활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부활을 믿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활에는 즐거움과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저께 부활의 메시지,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하고 나눴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절입니다. 본문 19절 자막 띄워주시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방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으로 보이죠?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옆에 창으로 확인 사살해서 예수님 죽음을 이렇게 확인했던 창 옆구리 창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20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뻐하더라 돼 있어요. 기뻐하더라.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기쁨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사망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잘난 사람도, 그 위대한 왕들도, 그 똑똑한 사람도, 그 부자도 시한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권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만 부가 있는 겁니다. 사망 앞에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모습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이미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썩어질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 그 웅덩이에 빠졌는데 썩어질 웅덩이에 점점 거기 침몰해서 결국은 죽어 썩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망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은 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쏘임을 받으면 아프겠죠? 결국 죽습니다. 사망 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는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구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일정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대표적인 표현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사망인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속으로 옮겨 놓으셔서 안전하게 해주셨다. 이게 부활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원천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소망 놓치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도에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기대하는 매력은 소망인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부족과 여전히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핵심이 부활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지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베드로가 종종 등장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했죠. 기도하라 그랬을 때 기도도 못했고, 예수님 붙잡힐 때 칼 막 휘두르다가 혼쭐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협도 별로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의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산소망. 성경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찬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보통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의 충만함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다소 아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을 지도해 주시던 배진현 목사님께서 40 초반의 젊은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배진현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트셨어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시고 부산대학에서 법학대학원을 마치시고 참 앞길이 잘 열려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시고 조금 늦게 신학을 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합류하셔서 사역을 막 시작하려던 때에 원치 않은 암투병을 하시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격려와 함께 해주심으로 참 호전도 되었지만 근자에 많이 약해지시면서 지난 월요일 날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급하게 신방을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약 한 5분 좀 넘게 목사님과 둘이서 대화할 수 있었는데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깨끗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선한 모습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을 몇 시간 아니 며칠, 길어야 며칠 앞둔 상황 속에 있는 그 목사님의 영은 너무 맑아 보였습니다. 저한테 3가지를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3마디였습니다. 이런 대화는 머리나 입술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저도 제 가슴에 있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시죠? 멋집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지난 후에 목사님 주님 품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나눈 대화들을 이렇게 묵상하며 반추하는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건 천국 언어예요. 어떤 누구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대상과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언어죠. 저는 목사님 속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픔이 다가오기보다는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살던 모습, 그 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목사님에 대한 기억을 남겨두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에는 변화를 시키는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동력이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이죠.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인데 38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사실을. 이 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믿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변화의 힘이 그 안에 생긴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다음 절이 니고데모인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도 우리말 번역에는 도 요밖에 안 돼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볼 수 있고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는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장면에 나타난 위엄을 보고 자신도 변화되는, 그래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고 이미 고백하셨습니다. 이미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접수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삶 속으로 경험해 져야 하는 그 힘이란 뜻이죠.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죠. 그 장면 한번 말씀으로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난다, 중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그랬고요, 제법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려고 찾아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 똑똑한 엘리트 집단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기억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신 거냐면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니고데모가 중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니고데모가 중생했다고 믿어요. 아주 그것도 굉장히 높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도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중생을 했는데도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중생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약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앞에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에도 이런 예수 믿는 자가 있냐? 니고데모가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있다, 나다라고 표현을 못하고 둘러대요. 아이, 그래도 그 예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붙잡으면 안 되지.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 말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붙들면 안 되지. 그랬더니 너도 예수 믿는 자야? 그러니까 그리고 싹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장면을 보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입술이 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없는 성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낼 때는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노력하시는데 잘 되신 분도 있고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한두 번 찔러봤는데 잘 안 들어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입술이 열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선교를 하게 해요. 저는 부활은 실천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하는 에너지, 동력을 주시고 그 동력으로 주님의 선교를 하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아까 19절서부터 20절까지는 봤는데 21절을 보시면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부활한 나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였어.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낼까요? 여러분, 답해 보셔야 돼요.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임파워링, 성령의 힘주심을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임파워링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델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힌트를 우리 인생에게 주냐면,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 속에 함몰되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장소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알리죠. 이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인들이 알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12제자 중에 2명이 무덤으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요한이 더 잘했어요. 베드로는 요한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이 무덤 앞에 딱 가더니 못 들어가. 갑자기 겁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달려 들어가요. 그냥 달려 들어가. 지난 고난주간까지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맨날 당했어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도 요한은 쑥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머뭇머뭇거리다가 요한의 도움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한이 머뭇거리고 베드로가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두 사람이 빈 무덤을 확인하며 도달했던 결론은, 우리가 머물 곳이 무덤이 아니구나. 우리가 머물 곳이 사망이 아니구나. 우리가 머물 곳은 다른 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단편소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루 종일 걷는 만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하루 종일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뛰어다녔는데 결국 해질 무렵이 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직선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얻은 땅이 별로 없어. 그리고 죽어가지고 묻혀고 보니까 무덤 요만큼, 여기 자기 땅이야. 여러분, 그 이야기의 진짜 후속편이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무덤도 비어 있어요. 우리가 머물 곳이 거기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신학자, 이분의 묵상 가운데 제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여권과 지도를 들고 나왔다. 이해가 되셨군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후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려니까 여권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엠마오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 2명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경험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습니다. 이건 여권이 있어야 갈 것 같아요. 지도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빈 무덤은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여권과 무덤 같을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 김동선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충영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한 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7살 난 딸을 갑자기 주님 품에 보낸 김동선 목사님의 그 이후에 자신의 신앙 여정에 관한 이 기록입니다. 7살 난 딸이 머릿속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서 24시간을 못 버티고 주님 품에 갑니다.
장례가 시작이 됐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사람이 7살 난 딸인데 상주가 10살 난 아들이야. 부모는 우리나라 법에 상주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오빠가 상주가 된 거야.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이 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딸을 잃은 상실의 경험에서 막 마음이 너무 아픈 애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걸 수용하게 되고 결국은 소생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목회자의 신앙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읽으실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중간 부분에 부활의 언덕에서라는 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딸의 무덤 앞에서 내가 죽고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었다. 딸의 주검이 있는 곳, 아니 예수의 주검이 있는 곳, 인생의 제로점에서 우리는 서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날을 기다린다. 유나가 딸 이름인 것 같아요. 유나가 다시 살고, 내가 다시 살고, 아내가 다시 살고, 아들이 다시 살고, 우리는 이곳에서 조심스레 다시 일어난다.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가 더 이상 이 무덤에 없기 때문이다. 빈 무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덤에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입니다. 인생들은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신자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갈 곳이, 가본 곳이 빈 무덤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건과 지도를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자신의 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갈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실천입니다. 이 실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실천은 주님의 미션인 겁니다. 여러분, 미션이 뭔지 아세요? 미션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예배하러 오셨죠?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이것이, 그걸 깨닫는 게 미션입니다. 미션이 생기면 비전이 생겨요. 내가 여기 있어서 다음에 뭐 할 건가? 그게 비전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션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경험될 때 새로운 시작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인데,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아를 죽이면 그 자리, 바로 그 순간부터 부활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